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시작. 안녕하세요. 번성교회 성도 여러분. 순례자의 40일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전입니다. 오순절 성전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불안해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마음에 힘이 없으면 이제 그런 사람의 말에 또 상황에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힘이 나고 사람이 몰라주면 힘 빠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상태, 곧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죠. 사도행전 2장에도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또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 그런 가장 큰 약속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구원은 이미 오늘 수요일 메시지에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완전히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천국은 완전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겠다고 이미 천국 시민권을 완전하게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약속은 뭐냐는 거죠. 구원도 보장받았고 천국도 보장받았다면 이제 오늘 그 구원과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것은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의미하여서 맥추절 77절을 지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령 강림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날,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으면 광야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동안에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또 영적인 체질이죠.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는 시간표가 또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힘을 기른다. 그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나의 것으로서 이렇게 충만케 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서 가는 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서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성령을 의미하죠. 그 언약을 붙잡고 모여 기도한 것이 마가다락방이고 그 성령이 임하신 사도니까 오순절 날에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증인으로 쓸 것인가. 근데 말씀에는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평안한 것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 갖고 기도할 때는 먼저 주시는 게 담대함과 평안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비밀은 뭐냐?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실은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곧 마귀는 우리와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것은 소리쳤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그죠?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면서 예수님이 미션을 주시면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션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미션을 이루기 전에 먼저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또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은 어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내가 그 성령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아주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십니다. 40일 미션을 주시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렇죠?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성령,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릴 영적 힘을 가지고 또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오순절 성전의 그 시작은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그래서 뭘 믿냐가 중요한데 12가지 사단의 틀을 그죠? 울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은 7대 여정의 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모습입니다. 그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면 돼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 7대 여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임하는 오순절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이 우리 7대 여정을 이제 핵심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 독립, 살아남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론도, 그렇죠, 어떤 세상 사상도 철학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흐름, 세상의 사단의 여러 가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 권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 막힌 모든 문을 여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사건이나 문제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 있는 광야 같은 혹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미래를 보게 하기 위한 영적 힘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보고 가게 하기 위한 시간표라고 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번째는 어디서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7대 여정인데 바로 오순절 성전의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두 번째는 오순절 성전의 믿음 뒤에 오는 것이 그럼 뭐냐? 체험이죠. 바로 믿을 때 오는 응답을 의미하는데,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체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바로 왕의 능력과 모세, 왕과 전 세계를 제압한 바로 왕과 모세, 광야에서,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의 능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가 없는데, 실은 모세가 바로를 이기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단을 썰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모세가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언약 잡은 모세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는 바로 왕이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도, 실은 그 광야 여정에서도 강대국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은 강대국이 트로아 전쟁을 걸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놓칠 때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세상이 강해서, 어떤 상황이 너무 강해서라기보다는 실은 언약을 잃어버려서 오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오순절의 성전은 영적 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함께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것은 바로 전달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은 부모,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보좌의 축복의 능력이죠.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장경순 전사님이 영국에 있는 우리
윤주은 집사님이 분명히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것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오촌 종족 현장을 가지 않았는데 오촌 종족을 살릴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왜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해야 되느냐, 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느냐, 실은 영적인 것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제사 문화, 또 귀신 문화로 인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녀에게 그 영적인 대물림이 전달되는 것처럼 실은 부모님이 붙잡은 그 언약이 영적인 비밀이 기도가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음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원하시는 것 속에 인도받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죠?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냐?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잘한 사람이 요셉이었죠. 바로왕 앞에서도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상태가 영적인 힘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 때문에 망한 자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복을 갖게 된 요셉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현장에서도 영적 지도자로, 리더로서 승리하는 모습의 증인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7대 여정을 믿는 것이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한 5분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3가지 영접을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24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력이 회복되어지도록 계속 집중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는 게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행복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용납이 되죠. 수용이 되죠. 또 중요한 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남이 나한테 뭐라 하면 뭐라 하는 대로,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는 대로 계속 어려움이 쌓이죠. 근데 힘이 있으면 그죠? 쉽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바로 24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의 결론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불안하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뭐 오늘 말씀 수요 예배 말씀 중에도 그죠? 늘 배고프다 거지처럼. 그죠? 뭔가 계속 쌓아놔야 되고 뭔가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은 상태. 근데 그게 실은 바로 왕이라는 거죠. 바로 왕이 그렇게 많은 나라를 포로로 속국으로 삼았음에도 불안하고 또 이스라엘이 우리를 점령하면 어떻게 원수들하고 적군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한데 이들이 합세해서 바로 이 애굽을 치면 어떻게라는 그 불안 때문에 실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많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닌 상태죠. 바로 사단이 불안증, 불안한 마음을 계속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 상태에 있는 바로 왕이기 때문에 실은 영적 힘이 있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모세하고는 안 되는 상태였죠. 근데 우리 믿는 우리가 혹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 잘 아시는 거, 그치? 내가 맞아 나야. 그런데 말씀은 완전히 끝내셨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내 상태를 보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한데 무기력한 것을 못 보는 게 문제죠. 무기력한 상태가 보였다. 그럼 우리는 집중함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 속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되죠.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 시간이 실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영적 충만을 얻는 시간이요 말씀의 성취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 영적 상태, 그죠? 하나님 주신 미션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최고의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과 세계복음화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은 앞으로 오는 시대에 그죠? 어제도 잠깐씩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 오순절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에 로즈가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알리티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맛본 자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건축과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세계복음화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것 하길 원하죠. 분쟁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사람에게 쏟고 정말 복음에 집중, 미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에 집중할 수 없도록 정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통해 하려는 그 미션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서 못 찾는 것이 아니죠. 집중 안 해서 못 찾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보면 그렇죠? 자, 우리가 세계를 살릴 만큼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에 의지하고 그 성령 충만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냐? 7대 여정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권능받고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뛸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러면 오순절에 그 역사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 요셉을 통해 일어난 그 시대의 일들이 지금도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진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기 위해 집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또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후대들이 또 엘리사와 같은 귀한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날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또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 성취되는 그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힘을 누리게 하시고 남은 생에 세계 선교할 빛의 경제를 누리게 하시고 237 살릴 인재들이 올 수밖에 없는 성전 RUTC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는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 귀한 후대들을 하나님 영적 썸밋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모순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수준,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1천만 제자를 세워가는 하나님 또 237 나라에 하나님 영적 썸밋을 파송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